오늘은 마가복음 4장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르쳐 준다는 것이 크나큰 은혜이고요. 배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발전한 것은 배우는 데 열심인 우리나라 국민성이 한몫한 것입니다. 교회의 교자는 가르칠 교자고 회는 모일 회입니다. 그래서 모여 가르치고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일생 성경 사랑, 말씀 사랑하는 신앙 자세가 참 좋은 자세인 것입니다. 2절에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하였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이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다 구원받기 원하신다고 했는데, 이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말씀합니다. 어떤 부하보다 더 보배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전해주면 고맙게 받기는커녕 도리어 발로 밟고 돌이켜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는 말씀을 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을 만한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럼 누가 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비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선물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십자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 구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이제 다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은혜 위에 은혜, 마치 부부사랑처럼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고 부부사랑처럼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는 믿음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가치는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와 있지만은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은 내게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119편 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부터 9절까지는 씨 뿌리는 농부에 대해서 아주 평범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씨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말씀을 뿌린다. 그래서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농부이신 하나님은 말씀의 씨를 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건 천국 말씀이라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천국을 주실 때 씨로 주십니다. 천국을 주실 때 열쇠로 주십니다. 그래서 열어야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심어 열매를 맺어야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을 누릴까요? 하나님 주신 이 천국의 씨, 천국의 말씀을 내 인생의 마음에 품고 자라게 하여 열매 맺는 사람들이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네 가지의 밭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의 밭은 바로 천국의 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길가밭이 나오는데,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15절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여기서 새는 사단을 말합니다. 말씀을 받자마자 빼앗긴 사람들, 바로 길가밭 사람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죠.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마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뺐을 때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뺐을 수 있고요.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이 그 말씀을 뺐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뺏기면 안 된다. 사단에게 죽는 거다.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뺏긴 아담과 하와가 어떤 결과가 왔는가? 그래서 말씀을 빼앗기는 자들에게는 바로 말라져 죽는 비참한 생명이 없는 것이 되는 거다. 그래서 말씀을 소중히 여겨라. 소중히 여겨라. 의심하지 말아라. 내 생각과 내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쇼핑할 때 보면은 이랬다 물건들을 보다가 마음에 들면 딱 꺼내오고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안 됩니다. 쇼핑하는 자세로 딱 이렇게 고개를 살짝 옆으로 젖히며 이렇게 끄덕이며 듣다가 들으면 그냥 괜찮으면 받아들이고, 그냥 안 들으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흘려버리고, 그렇게 받지 말고 우리는 삼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5절에 이제 흙이 없는 5절에 어떤 씨는 흙이 거의 없는 돌 무더기에 떨어져 곧 자랐으나 땅이 깊지 않았다. 그러니까 6절에 해가 돋자 싹이 말랐고 뿌리가 없어 시들어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16절과 17절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돌무더기와 시작. 돌무더기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즉시 받아들이지만 속에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이다. 아멘. 자,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당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강한 핍박이 로마로부터 쏟아지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서운 핍박이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시작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 지구에 보면은 기독교를 곱게 받아주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슬람교, 공산주의, 또 많은 이 무신론자들, 기독교를 정말 핍박합니다. 우리 이렇게 편하게 교회를 받아주고 그 다음에 신앙을 용인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행복이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래서 식물은 씨는 두 가지죠. 밑으로는 뿌리를 내려 깊이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위로는 가지줄기, 잎사귀를 올려서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 내 속에 깊이 파고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말씀이 깊이 파고내려서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내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내 습관에서도 하나님의 습관이 나오는, 바로 이 뿌리가 내려가는 사람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의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이다.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속에 파고 들어오면 참 신기하게 그 뿌리에서 생수를 끌어올려주고 그 뿌리에서 양분을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내가 세상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말씀에 뿌리를 내려라.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말씀을 읊조려라. 그러면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도리어 그 어려움이 도리어 그 사람에게 복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 다윗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은 겁니다.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 받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4장 6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다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정말 더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올 때는 책에 써야지 글귀로 오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 그 뜻대로 거기 원하는 대로 행하면 이것이 점점 이 현실 속에 천국의 능력,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신비한 능력인 겁니다. 자, 7절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가 나오죠. 죽지는 않았지만 이 가시덤불이 자라서 눌러버리는 겁니다. 우리 농사 지어보면 그렇죠. 온갖 종류의 잡초들이 콩이나 이렇게 깨 같은 곡식을 덮어버리면 곡식이 힘을 잃어버리고 아주 죽지는 않아도 열매를 맺지 못하죠. 이것을 18절과 19절에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덤불에 시작.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말씀을 가로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아멘. 자, 왜 이런지 우리가 자연 속에서, 이 농사 속에서 너무 잘 볼 수 있지만은, 성경에도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다른 데다 신경을 쓰는 순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애인이나 아내를 사랑할 때 다른 여자를 쳐다보면서 아내를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돈을 세는데 헛장 누가 말 시키면 돈 세는 거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보배롭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이게 내 마음속에서 풀어지고 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말씀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심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시편 119편에 전심이란 단어가 무려 6번인가 나오더라고요. 전심으로. 그래서 시편 1편, 시편 19편, 시편 119편이 이제 말씀에 관한 시편의 장들인데 그게 전심으로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19편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시편 119편 2절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지금 현대인들, 요즘 신앙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세 번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시대, 풍요로운 시대의 위험, 세 번째 반.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 가지 욕심이 말씀을 가로막는다. 혹시 내가 그러지 않는가? 돌아봐야 되겠죠. 이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이것은 우리가 20절 오늘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땅의 시작.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아멘. 자, 이 30배, 60배, 100배를 전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깊이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심으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전도에서도 열매를 맺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타나고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할 때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내가 마음이 괴롭고 어려울 때는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요. 이런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13장에 똑같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씨를 천국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8장에는 이 마음을 20절, 오늘 봉독한 20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는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성경에 말씀을 받는 자세가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첫째가 시편 19편에 금이나 은보다 더 사모해라. 금이나 은보다 더 보배롭게 여겨라.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길가에 가는데 5만 원짜리 하나 떨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눈이 번쩍 뜨이겠죠? 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보배로운 아주 극히 보배로운 보화를 보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사모해라. 과연 내가 그 정도 사모함이 있는가? 시편 119편에 그 말씀을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데 주의하여 들어라. 그 다음에 마음에 곱게 소중히 간직해라. 그 다음에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하게 여겨라. 그 다음에 시편 1편에 보면 말씀을 즐거워하라. 여러분에게 말씀이 즐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복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워지는 복입니다. 들을 때 찔리고 아프고 내 마음에 책망을 하는데 영혼이 즐겁고요.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갈수록 내 마음이 보배롭고 부유해지고요. 내 마음의 방들에 차곡차곡 하나님의 보화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 그 말씀이 즐거워지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잊지 않으려고 읊조렸다. 그래서 늘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짐승은 늘 되새김질을 하는데 우리도 말씀을 알았다고 해서 교만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냥 덮어버리지 말고 늘 입으로 늘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말씀을 아는 말씀인데 반복할 때 내 영혼이 즐거운 겁니다. 힘을 얻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반드시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나는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싶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은 점점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럼 내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이 다 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듣고 지키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킨다는 것을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keep, 영어로 지킨다. 지킨다는 거죠. 안 뺏긴다. 그래서 골키퍼가 이렇게 지키는 것처럼 백을 지키는 것처럼 keep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한다. 행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뺏기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들은 말씀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없어. 사람은 다 적당히 죄도 좀 짓고 좀 악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서에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새 마음을 품게 할 것이고 너희 속에 내 영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이죠. 내 신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아멘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성령을 줘서 너희로 내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해주겠다. 이 너무나 보배로운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말씀에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랑에서 말씀에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열매 맺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은혜, 말씀의 축복 내 평생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